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다같이요 성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리리라. 아멘.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에 나온 대로 처음부터 사울이 사무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해서 그 나기를 찾아 나갔다가 사흘 동안 찾아봤지만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마침 사환이 그곳에 선견자가 계시니까 한번 그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시를 주셨는가?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에 잘 있던 암나기가 어느 날 갑자기 도망을 갔고 그 도망간 나기를 찾아오라고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보내는데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사환을 함께 보내고, 그런데 그 사환은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선견자가 그 라마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흘 동안 찾지만 찾지 못해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사환이 여기에 선견자가 계시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된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이 사소하고도 평범한 사건 뒤에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하찮은 일들, 슬픈 일들, 그리고 만나기 싫어하는 어려운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세워지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참 오묘하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의 의미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만남이 힘들어졌고 사고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든지 팔자라든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정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 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믿음이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 앞으로 잘 될 거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좀 생각해 보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또한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사무엘만큼 성실했던, 신실했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니 이제 너의 사역을 내려놓고 후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계자를 지금 사무엘의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로는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사무엘이 오늘 사울을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지만 그가 선견자인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하나님의 사사,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 당시에 나라를 통치하는 사사였는데 하나님의 사사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나란인에 무관심했던 사람이고 무지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친절하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사울을 산당으로 올라가자고 초대합니다. 여기 산당이란 말은 무당이 점치는 그런 산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성막이 무너졌기 때문에 임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산당입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객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장소가 산당인데 지금 사무엘이 생각하고 있는 일정이 여기 나오는데 먼저 산당에 올라가서 사울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이제 숙소로 내려와서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울을 떠나보내고자 하는 것이 사무엘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하죠. 20절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찾았으니까 거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모함이 너와 네 가족에게 있다. 이건 지금 왕을 암시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2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형제의 순서를 봐도 베냐민이 제일 마지막. 그리고 실제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 큐티 할 때에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융간하고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격분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참담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11지파가 연합을 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1대 1이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돼 버립니다. 그때 600명만 남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된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기 사울이 자기 가족이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고 말하는데 어제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의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왕만 되지 않았다면 겸손하게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왕이 되는 바람에 사울은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지파 출신이 아니라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십니다. 스스로 왕이 될 마음도 없었고 왕 될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왕으로 지금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조건의 사람을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게 왕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왕의 자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산당에서 이 청년 사울을 모든 초대한 손님들 가운데 가장 상석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고기의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먹게 했습니다.
자, 이 화목제물에서 넓적다리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울을 왕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고 이제 숙소로 내려온 사무엘과 사울이 지붕에서 담소를 나누는데, 여기 지붕하면 우린 좀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지붕은 다 평평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위에 방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 방은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잠자기가 가장 좋은 곳이 그 지붕 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위해서 아주 좋은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늦게까지 대화를 하다가 잠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대화의 내용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이 틀 때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둘만 있기 위해서 사wan을 먼저 앞서 보내게 한 후에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9장 마지막 절까지 봤지만 한번 10장 1절, 내일 볼 10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대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후계자를 세우는데 토 한마디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그토록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사무엘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리더십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품이 훌륭하거나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이런 말들 하죠.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리더십의 그 자질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무슨 특수한 성격과 성질과 자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도 이 12사람의 다양함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의 성품이나 내 재능이나 내 지식에 근거해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성품은 결함이 있고 우리의 재능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영웅적인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아주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화려한 문명의 발전을 이룬 것도 아니고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건축물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몇 세의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는 말만 되풀이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런 평범한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결국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하는 웅장하고 장엄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우리들의 일상과 그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역사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상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낙심치 말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이루어짐을 믿고 그런 믿음 가운데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순종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역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